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말이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랑 대화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 거예요. 어느 정부한테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그분이 이렇게 거리를 지날 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것이 없고 보건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길에 지나면 보건소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데 안 보고 어디 봐요? 머리만 보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뭐만 봐요? 이가 건강한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들 아니 이 의상 디자이너들은 뭘 볼까요?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이 저건 정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선입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어요. 이 선입견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 그렇지 않은데 어디서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먼저 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텐데 그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순환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받을 인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적게 사용하셨어요.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조금 이따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내가 죽을 거야. 요것만 듣고 뒤에 것은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들은 게 아니겠죠. 안 들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들은 스스로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야 될 텐데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다를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각오를 단단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 그럼 왜 근심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냥 죽고 끝날 거야 이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거야. 그랬다면 근심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근심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흘려보내버리고 무엇만 들었어요? 죽으리라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분은 어쩌면 부정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말린 적이 있겠죠.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렸겠냐 말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시롱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흘려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상,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아시는 분이 없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귀를 막은 채 어떤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미혹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어우러져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버나움, 마지막 갈릴리 선교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을 정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성전세 납부 이 논쟁에 예수님이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담입니다. 두 드라크마를 이야기합니다.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는 돈 개념은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이 썼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조화인데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 두 드라크마니까 며칠분의 일당인가요? 이틀분이죠. 이틀분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틀 품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이 반세겔을 성전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규정된 속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물로 드리는 일종의 의무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낸 것이 반세기입니다. 두 드라크마예요. 예수님을 데려가고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니?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25절 26절 봅니다. 이들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한국말인데 어렵죠.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낼 거야. 그 소리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왜 니네 선생님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다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낼 거야 라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죠. 시몬아,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소리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받는 관세와 국세를 예를 드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말하는 것도 없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쉽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냐?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이 내냐? 아들들이 내니? 타인들이 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들들은 안 내고요. 타인들만 세금을 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세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왜? 냅니다. 대통령 세금 내요. 그런데요, 고대에 있어서 왕과 왕자들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어요. 왕도 세금 안 냈고 그의 아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점은 뭐냐면 왕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부과하는 세금에서 면세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성전세에서 예수님 자신도 지금 면세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안 되니라고 물어보니까 낼 거야 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란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즉 만왕의 왕이시고 성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성전세를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내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셔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 예수를 왜 성전세를 안 내니? 그렇게 묻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야,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도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마치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푸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27절에 가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해석해서 실족할까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성전세를 받아야 하실 분이시지만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금 앞에 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사건, 그걸 앞에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즉 성전세를 내야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옥신각신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예수님은 그것을 더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다가 입을 열게 되면 그 안에 돈 한 세겔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반 세겔이 2드라크마니까 한 세겔이면 얼마예요? 4드라크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알 수가 있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세상의 모든 물정을 다 알고 계셨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물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악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부모들을 죽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청명과 그리고 절제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근신하면서 절제된 언행을 씻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 또 내 것을 너무 주장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실종할까봐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함부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일들은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는 안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닌 나오면 진리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겠지만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주세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마세요.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설상 상대방이 좀 들렸다 할지라도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 너그러움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참된 믿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실로 귀중한 교훈을 또 하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세상의 디딤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친 돌과 장애물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송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결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들도 다른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내 것을 좀 포기할 줄 아는 넓은 아량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겠죠. 오늘날 이 사회가 참으로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모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어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던가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누기보다는 쌓아놓기에 바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한국 어떤 교회, 큰 교회는 자명 동장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있더래요. 400개요? 자명 동장을 400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법정에 교회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안락한 그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만 몰두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권리도 결코 양보하려고 들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죠. 다른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려고 하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성전세를 받아야 하셔야 할 그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밟고 자신의 위로 걸어가게 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밟혀야 됩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세를 전혀 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전의 주인 되시며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시니 그분의 자신을 우리가 모두 본받아서 한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 희생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